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7, 38절 36장 37,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인 주제는 율법이죠. 또 신약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율법 없이 은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율법으로 너희 자아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없이 은혜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빚이 없으면 탕감받을 일도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용서받을 일도 없죠. 때문에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율법이 수여되는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딱 들고 내려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온 백성이 막 뛰놀고 있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율법이 수여되는 그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이 민족적으로 어겨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율법이 수여되는 그날에 1계명이 민족적으로 위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을 받는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을 받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리더인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 대비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졌다 그 말은 은혜의 문이 열렸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언제 깨닫냐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부어져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진 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어요. 우연은 아니에요. 율법이 수여된 날 3,000명 죽었죠. 성령이 부어지고 은혜의 문이 열린 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죽는 일이 있고 은혜가 임하면 사는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나가서 굶주려 본 사람이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지. 한번 굶주려 보지도 않았는데 그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감사하고 소중한 거라고 깨닫겠냐고 애들이. 오늘은 이게 뭐가 짜, 뭐 매워, 뭐가 없어. 맨날 투정만 하지. 왜 그래요? 굶어보질 않아서 그래.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9절 봅니다.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네, 없었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대학생 때 믿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 반 친구 내 책가방 들어준 친구가 유튜브 볼까 봐 겁나요 지금. 저 찾아올까 봐. 제가 그 죄 없는 친구를 그렇게 괴롭혔다니까요. 근데도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냐? 없었어요. 넌 내 가방을 들기 위해 태어난 거야. 막 그러면서 그보다 더 어릴 때는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하는 여자애들 그 고무줄 얼마나 제가 끊어먹고 도망치고 그리고 남의 집 마당에 열린 호박 따갖고 도망가고 그리고 친구가 슈퍼마켓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하고 얘기할 때 내가 바깥에 있는 거 훔쳐서 달아놔서 친구랑 웃으면서 까먹고 뭐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밑에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먼저 와야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확 드러나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내 죄가 확 다 비춰져서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있잖아요. 나 교회 가기 싫어. 왜? 마음이 힘들어. 설교만 들으면 막 즐거웠던 마음이 아주 무거워져. 여러분,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해야 그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는 없어도 저기 매달리신 분의 의로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거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 율법으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 편할 것 같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처럼 뭘 깨달아야 살아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깨닫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그 아픔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사는 그런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서 내 연약함, 부정함, 거짓됨 이런 게 다 드러나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내 죄가 드러나지는 것.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말씀 앞에서 탁 드러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 받는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고, 죄가 많이 깨달아지고 드러나질 때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만큼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 때는 은혜를 못 받다가 그 많은 죄가 다 드러나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것도 오후 시간에 읽는 것보다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가장 고요한 시간에 읽어야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이 확 드러나게.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휘두르는 검이에요. 뭐가? 말씀이. 성령이 손에 잡고 휘둘러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게 은혜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 부흥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어떤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것. 그런 거를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흥이라는 거는 그 모인 자리에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이 막 폭발할 때 있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만 많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그 모인 사람이 1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간에 모인 자리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나타날 때 그게 부흥이에요. 요즘엔 그 부흥이 없어요. 뭐 큰 교회 가면 사람 많이 모인 거는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거의 안 일어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부흥의 불이 꺼진 거예요. 이 불을 우리 힘으로 못 붙여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꽉 채우는 거는 진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돈의 8촌까지 한번 다 불러서 이 자리를 채워봅시다 하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꽉 채우는 거 왜 못해요? 하려면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 기도는 우리가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런 부흥은 개인에게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기도할 때 그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딸이 그냥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엄마 앞에 너무 죄송해.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산 것 같아. 옆에 있던 아들이 나도 이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면 그게 그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 것도 죄지만 해야 할 걸 안 하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하나님이 명한 건데 우리가 정말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 없이 살았으면 그것도 죄인데 우리가 그런 죄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옆에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삼가 그들을 멸시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은 쉽게 무시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죄예요. 근데 그거 못 깨닫고 살다가
어느 날 그게 막 성령이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불이에요. 정말 내가 그래도 이 바쁜 와중에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살았으니까 상당히 대견한 거다.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너가 나에게 너무나 소홀하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건만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을 자리가 너무나 좁다는 거야.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 그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게 부흥이다 그 얘기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드물게는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주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다음에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더블 콜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블 콜링. 그래서 쌍방간의 부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더블 콜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발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쌍방간에 부름이 있어야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안 부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 이 37절 38절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받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너희 죄로 인해 내게 심판을 받았고 너희가 황폐하게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너희 땅에 사람들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너희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이 나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하리라. 그 얘기. 내가 비록 너희에게 모든 회복을 약속했지만 너희 남은 자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는데 내가 못 받은 것들. 왜 못 받았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은 몰랐다. 정말 몇 가지 있을 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일 줄은 몰랐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9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90%를 못 받고 10%만 받다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회에 가면 막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집에서 이제 그 운동하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뭘 보냐면 그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집회들 막 많이 모인 집회들 그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제 통성기도를 하면 막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진짜 말똥말똥 미동도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와중에. 그래서 제가 생각이 깊었어요.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용광로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도 그렇게 다친 영혼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든지 작은 소리로 부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막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간절히 부르든지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주셔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려고 다 준비해 놔도 그걸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마스크에다 결신기도 넣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물론 그 결신기도가 의미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심지어는 내가 이거 한마디 하면 당신도 따라하세요 이러고 결신기도 따라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을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결신기도 따라 시켰다고 구원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하나의 중요한 자극이 되는 거지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거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냐면 그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입을 열어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입을 열어 불러야 돼요. 내 의지로 주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내 입을 열어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탁 차려놓고,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놓고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이제 자리에 앉혔어요. 먹어.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숟가락 떠서 입에다 넣어주기까지. 그 입에 넣어줬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그것을 음식을 씹어서 삼켜야 먹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입에 음식이 들어왔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 음식은 입으로 다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입에다 넣어주는 것까지는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탁 차려놓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걸 입에 넣어주기까지는 해요.
그것까지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씹어 삼키는 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고 의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입에다가 영생의 양식을 넣어주시기까지는 해도 씹어 삼키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설교를 많이 하실 때 비유로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는 32개가 나와요. 32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기도에 관한 비유가 2개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하나가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의 비유는 밤중에 찾아온 그 벗이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제 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을 막 두들기면서 떡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시간에. 저도 가끔 12시 넘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목사님, 어디 귀신 나올 듯한 목소리로 목사님, 미안하다는 소리도 한마디도 안 해.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안 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그게 뭔 소리냐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면 계속 두드릴 거기 때문에 내가 저거 안 줬다간 잠도 못 자겠으니까 빨리 일어나 떡 주고 돌려보내겠다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떡을 주리라. 여러분 그 비유가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또 다른 비유 뭔지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불쌍한 과부가 밤낮 재판관 사무실 앞에 와서 앉아갖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사기를 맞았으니 이 문제 해결해달라.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안 주면 절대로 안 봐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무슨 뇌물이 있어. 그냥 와갖고 그냥 뻗띵기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매일 와서 하루 종일 앉아갖고 화장실 갈 때도 재판관님, 화장실 들어올 때도 재판관님, 집에 갈 때도 재판관님, 출근할 때도 재판관님. 저놈의 할머니 내가 저거 빨리 해결해 줘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겠다 싶어서 그거를 해결해 줬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그 비유와 18장의 비유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기도에 관한 두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기도는 간절하고 끈질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진짜 뭐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러고 주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끈질기게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와갖고 한 몇 초 하고 몇 분 하고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저 바쁘니까 제가 기도 지금 딱 한 번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셨죠? 기억하세요? 그러고는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원한을 무시하겠느냐. 그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